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녕하세요.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뽑죠. 어떤 사람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가. 오늘 본문 3절도 한번 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결국 문제 해결은 사람에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갈등을 일으키자, 사람을 뽑자,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재능과 직함과 경험과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가 가진 그 특별한 그런 역량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령 충만과 지혜가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좀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좀 논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인 절차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되 또 지혜로워야 되고 대단히 지혜롭고 분석적이고 아주 계산이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 충만한 심성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그런 균형, 영적인 그런 밸런스, 균형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는 이 마르튀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스, 그 순교자라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생명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그런 믿음과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참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평가하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가진 물질, 재화를 어떤 모습으로 쓰는가?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가? 이것만 봐도 내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일꾼들을 뽑았던 거죠. 7명을 뽑았어요. 7 집사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집사는 아니고요. 그냥 일꾼, 사역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7명이 공교롭게 다 헬라파 유대인들, 마지막에 니골라 안디옥 사람으로서 이방인이기까지 한 사람을 영입을 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을 하는데 이것을 사도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위탁을 하죠. 맡겼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리더들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온 무리들이,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때, 사람을 세울 때 호불호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때론 있잖아요. 갈등들이 오히려 생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을 안수하여서 직책을 주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잘 세우면요,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근데 그런 갈등들이 증폭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단은요, 꼭 그 기회를 노립니다. 그 섭섭한 마음, 그 소원해진 그 관계, 식어져 버린 그 마음 상태를 비집고 나와서 어려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회복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잘 선출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생명을 다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잘 뽑혀질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뽑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또 평안히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교회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